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종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런 시도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주인에게 손해만 끼치는 이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향해서 오히려 칭찬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설적인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였습니까?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의 것을 손해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이 볼 때 이를 지혜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최소한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 청지기는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 앞가림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지만 최소한 두 손 두 발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나는 이제 절망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을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일을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만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더 쉬지 않고 일하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동안 중환병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괴롭힌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서 그것을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유대인인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안식일이 되었건 명절이 되었건 하나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늘 당신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나도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하기를 원한다. 바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안식일이 되었건 어떤 날이 되었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 역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일도 만들어서 일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큰 능력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들, 당신의 제자들 역시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잘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불의한 청지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칭찬을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불의한 사람도 그러할진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주인을 대리해서 일하는 관리 혹은 대리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상 최고의 복락원이었던 에덴 동산에도 바로 이 청지기를 두셨습니다. 누구를 두었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을 두셨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신 목적이 최고의 복락원에서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게 하려고 이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저 먹고 놀고 마시고 그냥 행복한 시간만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꿈꾸면서 그렇게 그냥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파라다이스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에덴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아담을 향해서 지상에서 감당할 사명을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담을 지으신 후에 이러한 복락원에서 너희는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어떻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기셔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경작해서 얻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바로 청지기의 책임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하고 능력있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한 청지기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청지기를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또한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과 분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중도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1년 고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13년 동안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노예로 산 보디발이 성실한 요셉을 보면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세웁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위탁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는지를 바로 성경은 요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는지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이 되어야만 하느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이기만 하느냐? 라고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무너진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자기 인생에 성실한 요셉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장차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7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에서 수많은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큰일이 되었던 작은 일이 되었던 성실하게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데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생명 살리는 귀한 일들을 요셉에게 맡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듯 예수님 역시도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청지기적 그러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신 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하다가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천만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일을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마지막까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후일을 도모를 합니다. 청지기로 일할 동안에도 주인의 것을 손해가게 만들었는데 마지막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누구의 것을 손해나게 합니까? 주인의 것을 손해나게 합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 청지기가 살았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의미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에게 대해서는 충성됨도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욕심만을 챙기려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구원의 백성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성도들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에 있어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자신들의 안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믿는 성도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 가운데 크리스천 기업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세계적인 기업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CEO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부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신들의 삶을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끌어모으고 더 큰 기업을 이루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자신들의 삶을 더 알차게 갖고 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 탈법, 부동산 투기, 돈을 위해서라면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도 얼마든지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상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의 자신의 생애 동안에 얻을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토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토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잠깐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열심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을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지 없는 거예요. 돈, 그거 세상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해서 기도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을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면 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원의 성도는 세상 속에서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 일, 이 두 가지 모두를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극히 작은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리고 큰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 하나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 가운데 이 아담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복락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에도 충성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물질이 비록 영원히 내 것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려고도 모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있는 말씀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얻은 재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에게 돕고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만들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친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모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려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벌려야 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래도 아무리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더 베풀 줄 알고 그들이 더 마음이 넓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서 힘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림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바로 모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되었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도 성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역시 성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청지기적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